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지만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멀리 떠났다. 죄를 사랑하고 죄와 함께 산다. 그 뜻이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은 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의 삶이 부패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분, 나의 영원한 신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그네 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요. 또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서 살 것인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들로 사는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른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도 모른다?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도 모른다? 아들이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모른다?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틀려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하여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나의 기쁨에만 관심 있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보면은 저는 것, 병든 것, 팔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지금 잘 사는지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기준이 없으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기준이 뭐예요? 나의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신다는 말은 아버지를 내 위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관심은 단지 자기입니다. 나에게 좋고 내 만족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충족되면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그 수고의 결과로 많은 것을 얻어서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두고 이제 편안하게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보면은 잘 살았죠.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은 그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것 계산해서 그만큼 잘 섬긴 것을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각각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자예요, 장자. 내 신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장자예요. 장자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이라 그러죠. 큰 집.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그것을 효자라고 합니다. 효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셨죠. 그날에 내가 각각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받아주시겠지만은 그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줬던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탕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나 아들로서 천국에 갈 때 이 세상에서 아버지도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아들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의 그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만 생각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마련하고 배설을 할 때 이 큰아들은 아주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게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에 대해서는 이 큰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탕자예요, 여러분. 탕자지요. 자기는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평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것도 탕자지요, 여러분. 그런 자식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아버지 모시세요. 이것이 장자로서 첫 번째 사명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버지는 계시는데 나는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냐고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죠. 무시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격자로 계시는데 아버지를 가장 먼저 찾으시고 인사해야 돼요. 인사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약속대로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을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실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을 믿을 줄 알고 그것을 품을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갈 줄 알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장자예요. 장자가 아버지를 잊고 살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장자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 무엇입니까? 효자지요, 효자. 효자라는 말은 자기 중심보다도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 그것이 효자라는 뜻이에요. 효자.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삶은 시들지 않습니다. 장차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를 충성히 섬긴 그 효자의 삶에 대해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전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아들,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질 그 영광이 더 풍성해지도록 항상 깨어서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